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84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에게 이제 차마 묘사할 수도 없을 정도의 심한 고초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골고다에 가셔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때가 유대인의 그 시간으로 제3시, 그 로마인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것으로 그 준비되었던 나무 십자가에 자신의 두 손과 두 발에 뼈를 으스러뜨리는 고통의 못들로 박히시고 그 못에 매달리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그 고통을 생각할 때면 그러한 수치와 또 모멸과 견디기 힘들 정도의 온갖 고문들에 차마 예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건장하셨던 청년 예수님께서 이제 오전 6시 이후로 또 9시가 될 때까지 3시간이나 되는 시간 동안 모진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신이 그 아픈 못에 박히실 때까지 머리끝에서부터 온몸과 손끝과 발끝까지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고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부터 이미 십자가로의 그 길은 고통의 길이었고 참혹한 형벌의 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이 쓰여져 있었고 오른손과 그 왼손과 함께 모으신 두 발에는 커다란 못들이 나무 십자가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양발을 벌려서 그리고 다리는 오므리셔야 되는 그 상태에 그 못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몸이 간신히 지탱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으로 느끼실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겪으시고 계셨습니다. 죽어가는 그 자체도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은 그 모든 과정에서조차도 스스로 쉬운 길, 편한 길, 아프지 않은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보여주시고 스스로 그 짐을 짊어지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죄악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 죄악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고통들을 다 겪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에 맨정신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조롱과 모멸을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로부터 받게 됩니다. 29절에서 지나가는 자들아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롱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라는 모독이었습니다. 너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는 모독을 들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어야 할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같은 조롱을 외쳤습니다.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며 모독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들이 온갖 피를 흘리고 끔찍한 고통 중에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대놓고 말하고 있는 글들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두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끔찍한 고통을 겪고 계시는 예수님을 감히 올려다 쳐다보면서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외침을 그 피를 흘리시면서 그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피조물의 그 모욕들을 다 듣고 계셔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이 33절에 제6시가 지나고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오전 9시부터 시작된 그 십자가의 고통인 오후 3시에 이르는 그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으시며 그 모든 죄악된 죄인들이 추악하고 더러운 소리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셨던 것입니다. 영적인 고통으로는 예수님께서 버림받음의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스스로 죄 자체가 되시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죄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영원부터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와 단 한 번도 끊어짐이 없이 완전하고도 온전히 하나됨으로 그 사랑하셨던 관계에서 이제는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악의 그 저주로 인한 완전한 결별과 버림받음에 이르는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택하신 자녀들을 모두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욕하였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되게 하고 있었다면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바른 사실을 가르쳐주면 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였던 그 비난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가르침들이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가슴이 아픈 조롱들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라고 조롱하였던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가르침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의 이성으로는 전혀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문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된 후에 성경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이 아니고 거짓 사실, 거짓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복음을 알려주고 진리를 알려주고 반드시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을 알려주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도리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대인들이 그토록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드나들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가리키는 것,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대상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가르침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셨기에 경배의 대상이심을 스스로 아셨기에 그 가르침을 주셨을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로 친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자기 자신이심을 아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아셨기에 이 가르침을 분명하게 주저없이 확실하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그가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께서 이 놀라운 예배의 대상과 자세를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놀랍게 그 즉시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 그리스도라고 자신에게 말했던 분이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그의 입술로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곧바로 전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가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성경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 번 알려주신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도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3장에서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5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몸의 구주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도 말씀합니다. 바울이 비밀을 말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고 알려줍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구분지어서 따로 떼어서 구별하여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언급할 때는 반드시 교회가 언급되기 마련이고 교회를 언급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무한한 영광이 있음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그의 몸 대신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럽다는 것을 말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렇게 교회가 참된 교회라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라면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을 그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교회라면 이 교회는 참 교회이고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있고 예수께서 친히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교회이기에 따로 구분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몸에 모든 지시사항을 주시는 그 머리 되신 분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렇게 또 믿고 고백하는 교회라면,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참된 교회라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에 하나된 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몸의 각 지체들로서 자기에 맡겨진 아름다운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보여주고 있는 교회이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어서 이제는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 곧 교회를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것이 바로 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참된 성도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정하시는 참된 교회라면 여러분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그 명령을 그 말씀을 따라 지키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며 참된 교회만이 보일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으로 모인 그 개인들이 그렇게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이는 공동체, 그러한 교회일 때에 그 교회는 참된 교회이며 예수님을 머리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복된 예배하는 아름다운 거룩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러할 때에 그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더욱 충성스럽게 그 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에 참된 몸인 그 참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서나 공동체로서나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면 그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참 교회의 머리, 참 교회의 몸 되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보혈교회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 교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보이십니까?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교회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 보혈교회로 여러분들께서 믿음 안에서 말씀에 비추어서
참으로 거짓 없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참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더라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은 잘못된 교회이거나 거짓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보혈교회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공동체는 내가 사랑할 필요가 없고 굳이 그렇게 섬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 교회는 무언가 잘못 알려주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그 교회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참된 몸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예수님께 충성하듯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것인, 처음부터 예수님의 몸이신, 처음부터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그 참 교회를 사랑해야만 하고 그 참 교회에 충성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결코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굳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스스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에,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기에 교회라는 곳은 나에게 굳이 중요한 곳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참된 교회라면, 그 교회가 예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거룩한 교회라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진실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기에 한 성령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가르침을 따라 서로를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더욱더 충성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바울이 하는 말씀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의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예수님 안에 진실을 구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처음부터 교회의 것인, 처음부터 예수님의 것인 그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개인주의가, 이기주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더욱더 모든 일을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참된 교회의 공동체라면 더욱더 교회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루어 가고자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으로나 공동체로나 지워지지 않는 죄악된 이 본성 때문에 교회 누군가는 나의 충성스러운 그 교회의 섬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섬김을 자기의 유익에 따라 악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분명히 자기의 그 충성과 사랑과 섬김 또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참 교회라면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머리로 인정하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말씀의 진리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참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며 교회에 주신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낮은 자를 언젠가 높이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겸손한 자를 반드시 들어 쓰실 것입니다. 바울을 공격하면서 그를 괴롭게 하여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섬기면서 자신은 바울보다 바나바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을 더 따른다고 주장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자신의 영광을 높이는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서신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자신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도권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을 향한 사도로 세우셨다고 계속해서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끊임없이 그런 말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 낮은 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도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높이셔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고 놀랍게 참 사도로 마땅히 칭송받도록 하셨으며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결국 그 바울이 써서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지 교회를 우상화하거나 교회가 자신의 어려움을 피해 줄 수 있는 그런 피난처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가르침을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한 사람의 참된 그 성도로 하여금 일부러 일상의 삶과 예배드림을 점점 더 어리석게 만들어서 우매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러한 자들을 길러내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독재자 성령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더 분별하게 하시고 죄를 더 멀리 하도록 하시고 이와 더불어서 거룩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욱더 거룩한 삶, 그래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 이 아름다운 삶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조금도 없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기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참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교회를 걱정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고 살아가는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참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해서 일부러 예수님을 걱정해 드리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더욱더 전하고 참된 교회를 통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도록 믿게 만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를 걱정하는 분이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안타까워하시고 사랑과 인내로서 때로는 매를 드시고 아픈 채찍질로 지금도 자신의 자녀들인 참된 교회를 양육하시는 분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 몸된 주인이신 예수님이시지 성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
참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그렇게 사랑하도록 하여 주시는 그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참된 성도들의 모습은 언제나 성도들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울 것이고, 그렇게 하여 혹사 오해받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것이었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오해를 풀어주시고 그를 반드시 교회 안에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교회 안에서 영원히 억울한 일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로부터 영원히 억울함을 당한다는 사실은 상상할 수도 없고 그려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참된 교회를 사랑하시며 그렇게 예수님께 충성하시고 참된 교회에 또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가장 아름답고 참되고 복된 그 영적인 모든 복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더욱 연합하게 되는 놀라운 영적 비결입니다. 예수님을 모욕하였던 유대인들이 외쳤던 또 하나의 사실은 바로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네가 너를 구원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 지금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것이 그들이 외쳤던 또 다른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대로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원하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분명한 소명이었고 이 땅에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서 완전한 의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처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부터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소명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차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말씀하시고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은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인하여서 그 죄인들이 거룩함을 입도록 하시는 그 예수님의 특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있었기에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방법이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피 흘림은 죄인의 죽음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은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죄의 대가로 죽은 자 그는 반드시 자신의 그 죄값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피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었고 누구도 이 길을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아무리 착하고 선해 보이는 행위라도 이 자신의 죽음으로 인한 지옥의 형벌을 감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은 없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거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만 가능한 영생이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고 오직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만이 그 자신의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 알려주는 바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그 보혈을 믿을 때 놀랍게 그 사람은 살아서 영적인 비결을 알게 되는데, 그 비결은 거듭날 때에, 죽어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때에 알게 되는 신비한 구원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죽어서는 놀랍게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그것도 영원한 거룩한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구원의 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오시면서부터 시작하신 그 구원의 길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도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곁에 못 박혀졌던 두 강도들, 예수님을 향해서 욕했던 강도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 따르니 그들 중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회개시키고 구원하시는 장면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살아서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가셨고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신 자들은 다 구원하시고 다 복음을 알려주시고 다 영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 모든 사역, 가능한 사역, 죽음까지도 이기신 사역, 무엇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어렵겠으며, 무엇이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악한 말들을 저질렀던 그들을 없이 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무엇이 그리 어렵겠습니까? 사망에서도 이기시는 예수님이시고 죄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실 수 있으시며 영생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고 그와 더불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낙원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이제는 부활의 몸까지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다시 오시게 될 그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렇게 뭇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까지도 하게 하실 수 있으신 예수님께서, 그런 구원자신 예수님께서 무엇이 어려워 그 사람들을, 그 악한 자들을 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고 친히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돌아가시며 보혈을 흘려주셨고 가장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충성하시며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이 모든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누리며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오늘 또 내일 또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누리시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고 죄악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길들을 보여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거룩한 길을 살아나갈 수 있어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함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저 악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합한 자로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